이번 주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아모스 8장입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지난 시간에 아모스가 본 세 가지 환상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방문하신 최종명 목사님께서 비전의 사람과 야망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인지 야망의 사람인지.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입니다. 야망의 사람은 자기의 계획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입니까? 야망의 사람입니까? 특별히 감동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비전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는 비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라 이러십니다. 아모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무개야 보라.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비전을 보라. 베델교회를 향한 나의 비전을 보라 하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여주셔도 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열왕기하 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엘리사 이야기인데요. 엘리사와 사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엘리사는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있지만 사환은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내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보는 눈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이 오프닝, 눈이 떠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눈은 뜨고 있으나 세상 것만 보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노예무역에 종사했습니다. 이 사람 눈에는 돈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돈으로만 보였습니다. 노예로만 보였습니다. 인간으로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가 옛삶을 청산하고 그 유명한 Amazing Grace 노래를 만듭니다. 가사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Once I was blind, but now I see.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But now I see.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이제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다. 이제는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에 부를 찬양입니다.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라는 곡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의 눈 좀 열어주세요. I want to see you. 정말 주님 좀 보고 싶습니다.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주님의 그 높이 계심 보고 싶습니다.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당신의 그 빛나는 영광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한글로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모스가 본 환상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는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보라 할 때 아모스의 눈은 열려 있어서 봤는데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봅니다. 상당히 재밌는 건데요. 2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왜 재밌냐면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여름 광주리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모르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과일이 카이츠랍니다. 근데 끝이라는 단어는 캐츠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하시는 거예요. 카이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카이츠하고 비슷한 말이 뭐냐면 캐치, 끝.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언어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어 유희 되게 좋아하세요. 예레미야도 한번 가보실래요? 예레미야 1장.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하시죠. 예레미야 1장 한번 가보세요. 11절. 예레미야 1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뜬금없이 살구나무 가지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혹시 지켜라는 단어 앞에 1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한번 따라서 내려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하다. 히브리어로 살구나무가 샤케드, 지켜보다는 샤카드. 하나님께서요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샤케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샤카드 하고 있어, 보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재 개그를 좋아하세요. 샤케드를 보여주시면 나 샤카드 하고 있어. 카이츠를 보여주시면서 키츠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제가 찍어왔습니다. 여름 실과 과일에 저게 카이츠예요.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옆에 끝 보이세요? 중간에 뭐 하나만 빠져 있죠. 카이츠와 키츠. 재밌는 것은요. 이 카이츠와 키츠 사이에 하나가 빠져 있는 제가 가져와서 설명을 잘 보세요. 카이츠 가운데 있는 저걸 보고 요드라고 하는데요. 이 요드가 빠지면 캐츠가 돼요. 근데 재밌게도요. 이 요드가 야훼, 여호와의 첫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카이츠에서 풍성해 보이는 과일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너에게는 끝이 닥친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를 알아먹은 거예요, 아모스. 근데 우리는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면서 캐치를 못했던 건데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네 풍성한 여름과일 같지만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면 너의 인생의 끝이 온다. 제가 쉬운 우리 미국 사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기 좋았는데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너네는 제로가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기 좋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과실과 같은 열매 있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면 여러분 인생에는 끝이 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빠지면 끝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나 그 인생에 하나님 빠지면 다 추해버렸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 공식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좋았는데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다 추한 존재가 됩니다. 그럼 꼭 이 공식 명심하십시오. 좋았던 인생에 하나님 빠지면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해보니 우리 베델교회 로고를 진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베델교회 로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가요, 아틀란타 베델 철치를요, T자를 십자가로 만들었어요. 잘 보이세요? 근데요, 십자가 빠지면 뭐가 되냐면, 비헬이 돼요. 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십자가 빠지면 지옥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서 만든 건 아닌데, 만들고 나서 봤더니 진짜 의미가 있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지면 그건 지옥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주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보기 좋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서 처음 하셨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8장을 읽으실 때 내 인생에 하나님 빼앗으면 내 인생은 끝이 오는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는 풍성한 좋은 인생이 되겠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이 올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제 떠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느냐. 그 이유 죄악 때문이죠. 4절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아모스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공의롭지 못한 그들의 삶입니다. 근데 5절에 오늘 새로운 것이 추가되는데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월삭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월삭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께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그것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킵니다. 근데 지키면서 굉장히 지겨워합니다. 아이고 월삭 좀 빨리 가면 좋겠다. 이 월삭 오늘 일 못하는데 오늘 월삭 지나가야 좀 곡식 팔 텐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겨워합니다. 아이고 안식일이 언제 지날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이 월삭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깝습니다. 일 못해서 아깝습니다.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일 못하기 때문에 방해받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익을 낼 수 없어서 성가신 날이 되었습니다. 순종하지만 즐거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이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시편 40편 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다윗처럼 자기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자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즐겁게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10월달에 월삭 기도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8시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숙입니다. 한마디로 공평한 저울을 쓰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저울 저 저울을 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새 한국 사회가 난립니다. 조국 파동 때문이죠. 저는 정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여야가 공수가 바뀌었을 때 아마 똑같은 얘기를 상대방을 향해서 할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 편이 그런 문제를 저질렀을 때는 보호하고 상대편이 똑같은 문제를 저질렀을 때는 굉장히 가혹하게 나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거짓된 조를 한국 사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저울, 똑같은 판단 잣대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7절을 보니까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오시는데요. 6절에도 나오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미를 팔자.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7절 말씀이 무서운데요.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결코 잊지 않으신답니다. 나는 내가 한 행동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답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놀랄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했지만 잊어버린 일들, 그것이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염소 심판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축복받은 양이나 저주받은 염소나 자기가 이 세상에 살 때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한 모든 선한 일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한 악한 일,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선한 일 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는데 저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복을 저주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9절을 보니까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10절에 즐거워해야 할 절기는 애통으로 바꿀 것이고 노래는 애곡으로 변하게 할 것이며 모든 사람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혹시 상처받으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한다면 머리가 이렇게 빠지는 분들을 향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혹시 손가락질 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대머리를 저주의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가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3장.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0절. 그럼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레위기 13장 40절. 레위기 13장 40절. 잘 보세요.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아멘. 여러분 대머리는 하나님 분명히 정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슬픔에 잠길 때 애곡하게 될 때 재를 자기 몸에 뿌리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에스겔 대표적으로 에스겔 27장 가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7장. 성경을 여러 곳을 찾습니다. 오늘 또 성경을 가져오세요. 에스겔 27장 30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 27장 30절.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뭐해요?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는 것.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 대머리처럼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서에서 너희 머리가 대머리가 되기라는 말은 너희가 슬픈 일이 생겨서 애통할 일이 생겨서 머리를 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미가서 1장 16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미가서 1장의 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너네 저주받아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1장 8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나오죠. 애통의 과정 중에 하나가 16절.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서 뭐같이 한대요?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똑같은 이야기죠. 애통하게 되면 머리를 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말씀 읽고 앞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애통하게 될 것이다. 머리를 밀 일이 생길 것이다. 이 말이지 대머리 자체가 저주의 상징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을 다 저주로 바꾸겠다. 기쁨을 슬픔으로 바꿔버리겠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있는데 가장 무서운 저주는 무엇이냐? 11절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어떤 기근이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 가장 무서운 저주는 말씀의 기근입니다. 말씀의 기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사업이 망하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자식들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셔서 말씀의 기갈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해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몇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말씀의 기갈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면 성경 말씀 말하는 거죠. 기록된 말씀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아모스서가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의 기갈이 성경책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일까요?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모스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앞으로 말씀의 기갈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날이 오게 된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아모스 시대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율법책은 회당에서 계속해서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하면 내가 너에게 말씀의 기갈을 보내리라. 그러니 문맥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록된 말씀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회당에 토라는 읽혔습니다. 계속 읽혔습니다. 그런데 메신저를 내가 보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받아 전할 자를 보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봤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지 못한 기갈이래요? 뭐 하지 못한 기갈이래요? 듣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는 못할 것입니다. 영어로 분명히 a famine of hea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earing the words of the Lord.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 선포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할 하나님의 종들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400년간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간 아모스서의 말씀이 성취가 돼서 이스라엘 사회에 한 명의 예언자도 없었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 시대에 토라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토라는 읽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말씀의 종들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8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신명기 18장 18절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잘 보세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시고 그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의 기근이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런 종을 보내지 않으시겠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목자들을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렇다면 말씀의 기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기를 그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심령이 갑갑하다, 심령이 갈급하다는 분들을 만납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난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있으시죠?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넘칩니다. 여러분 집에 몇 권이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영어 번역만 3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왜 답답합니까? 이 신비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는 하지만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포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내 마음이 돌박 같고 가시밭 같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비교도 안 되게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아예 말씀을 선포할 종들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몇몇 분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시대에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말씀을 전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할 수도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진실을 전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진실을 전해야겠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냐? 하나님은 말씀의 종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풀어주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감동으로 전해줄 하나님의 종들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분명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가보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성경을 분명히 읽고 있다는 걸 여러분 지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빌립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럼 분명히 보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도해 줄 하나님의 종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시대가 말씀의 종을 무시하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설교자들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리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줄 주의 종들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함부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목회자에 대한 존중함이 도무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가를 자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김담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좋은 설교자는 성경 곳곳을 누비며 마른 땅과 같은 본문에서도 진리의 샘물을 길어내고 반석처럼 보이는 본문에서도 생수가 쏟아지게 한다. 할렐루야. 설교자는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므로 청중들이 성경 자체를 대할 때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 된다. 100% 공감합니다. 이게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소중함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기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종을 보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조지 휘트필드가 이렇게 탄식하며 외쳤습니다. 나는 설교자들 가운데, 설교자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확신한다. 교회가 이처럼 죽어있는 이유는 죽은 사람들이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살아있는 설교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종들을 보내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말씀의 종들을 통하여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부흥입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말씀의 기간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기간이 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았기에 내가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25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들을 보내기를 그치십니다. 말씀의 기가를 주십니다. 영적 기근은 하루 이틀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한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경멸하고 불순종할 때 내 영혼에 어느 순간 말씀의 기갈이 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치십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속적으로 불순종하자 어느 날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기를 그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림으로도 둠님으로도 꿈으로도 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잘 보십시오. 말씀의 기갈이 오는 원인은 나의 불순종입니다.
신약 지금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선교를 방해합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때 선교팀이 무엇을 결정하느냐?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간다. 사도행전 18장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사도행전 18장 5절.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지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경멸합니다. 무시합니다. 바울이 그때 이렇게 행동합니다.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리고 놀라운 말을 선포합니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말씀의 기갈이 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내게 수없이 말씀을 주시지만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치실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의 기갈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합니다. 재밌습니다. 인간이 말씀의 풍년이 있을 때 그토록 거부하던 말씀을 비로소 말씀의 기근이 임하면 찾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타락했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습니다. 비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훼손되어 있지만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합니다. 맞습니까? 심지어 헤롯도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요한의 말을 번민하면서도 달게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치시면 비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찾습니다. 그런데 잘못 찾습니다. 어디를 찾느냐?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북쪽에서 동쪽까지 다 수평에서 찾고 있습니다. 수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평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아멘. 그럼 말씀의 기갈이 임했습니까? 유튜브 그만 찾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말씀이 안 들립니까? 세우신 종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살 길이요. 그게 살 길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종을 세웠는데 그 종이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거든요. 실제로 미가서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얘기들이 다 있어요. 우리 미가서 3장 가보시겠습니다. 미가서 3장. 미가서 3장. 잘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들이죠. 5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에 대해 어떤 벌을 주시느냐. 6절. 너희가 선지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보지 못합니다.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런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 위에 구름이 끼어져 있습니다. 하늘이 막혀 있습니다. 이 선지자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바울이 계시의 영을 강조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구하라고. 왜? 아무리 안수받은 목사를 할지라도 하늘이 가려지면, 하늘이 덮어져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우신 종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심령 부흥은 유튜브를 찾아다녀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우신 종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설교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과 막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설교와 설교자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말씀의 부흥은 설교자의 부흥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사 가운데 모든 부흥은요, 설교자를 통해 왔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설교자의 소중함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고요. 설교자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기갈, 말씀의 기갈이 내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세우신 종들을 위하여 연소하든 그렇지 않든 경험이 있든 없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 영이 사는 것임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좀 열어주소서. 내 하늘 위가 닫혔다면 하늘 문 열어주시고, 우리 설교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게 해주시라고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하늘 문 열어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을 열어주소서. 하늘을 열고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아멘.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말씀하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눈 감습니다. 혹시 내 영혼의 말씀에 기갈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의 종을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 찾아다니지 말고, 신앙 서적 찾아다니지 말고, 집회 쫓아다니지 말고 내 막힌 하늘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 하늘 문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힌 하늘 밑에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 말씀의 종을 세워 주시옵시고 말씀을 그 입에 넣어 주시고 주의 말씀 듣고 내 심령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거역할 때 내 인생에 말씀의 기근이 이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 여시고 내 마음의 눈을 여시고 무엇보다 내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 평생의 고백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구주 나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며 주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